맛있는 거 좋아하죠.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기왕 똑같은 돈을 지불한다면 그렇게 맛집을 찾아서 가는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맛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지, 맛집을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무척 많아요. 맛기행, 맛있는 TV, 더 맛, 맛따라, 길따라, 먹거리 엑스파일, 착한 식당 등등등. 정말 맛있는 것을 많이 찾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가장 좋은 맛, 정말 최고의 맛, 그것은 살맛일 겁니다. 살맛. 살맛 나지 않으면 그 입으로 뭐가 넘어간들 그게 맛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놨는데 아무리 몇만 원짜리 뷔페를 가도 그 음식은 절대 그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신문을 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야,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도되는 걸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오고 보면 볼수록 이맛살이 찌푸려집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원스럽게 보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왜 우리도 정말 계속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아쉬움 속에 살면서 좀 웃을 일이 없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품어가면서 우리는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맛 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말, 많이 들리는 말, 살맛이 안 난다, 아예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쩍합니다. 산울림의 리더였던 김창완, 가수 김창완 아시죠? 배우도 하고 지금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일찍부터 좀 깬 분 같습니다. 중학교 때쯤 돼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궁금함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는 날, 학교 가다가 이렇게 언덕벽에 이렇게 내려오는 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왜 사세요? 대놓고 물었대요. 바쁘게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형, 왜 살아? 꼭 들으면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냐라는 이런 말로 조금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그게 제일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른들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뭐라고 할게요?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그래서 그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전히 삶의 그 수수께끼를 다 못 푼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역시나 살맛 나지 않은 세상 속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살맛 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어져 있는 채로 나름대로 뭔가를 제시해 보려고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집도 짓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재면서 여기다가 돈도 투자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거기에다가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기준도 삐뚤어졌고 서 있는 자리도 삐뚤어졌고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동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삐뚤어져서 올려져 있었던 그 물건들이 한쪽으로 쭉 쓸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올려놓았던 건강이 한쪽으로 쭉 쓸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투자했던 돈이 한쪽으로 쭉 쓸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똑바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바로 세우라고 바로 기준을 잡으라고 세워놓았던 그 사람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기준을 만들려고 애써도 그리고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니 이것이 맞을 거야 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실어도 이미 뒤뚤어진 이미 삐뚤어진 우리 안에 강한 죄성과 이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삐뚤어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지 않게 만듭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그런 기구가 있어요. 여름철에 얼떨결에 애들과 같이 타자고 성화에 못 이겨서 튜브를 이렇게 딱 둘러매기는 맸습니다만은 시커멓게 뻥 뚫려 있는 그 물이 조르르 흐르는 그 구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선 그 마음에 콩닥콩닥 하는 이대로 가면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미끄러져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정말 강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니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그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불안에 휘말려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만회해 볼 수 있을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힘쓰는 만큼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허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태우고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이는 난데없이 이야기해요. 아이 저 노답들 무슨 말이냐? 답이 없어서 노답이래요. 답이 없어서. 같은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답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유 우리 딸의 눈에 보이게도 참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 답이 없는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입술에 달고 있는 것도 답이 없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언제쯤 될까? 에이 몰라. 답 없어. 미천이 몸뚱아리인데 아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거 만회할 수 있을까? 에이 몰라. 답 없어. 애들 성적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뭐 좀 변변한 게 좀 있어야지. 애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 답 없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 답이 없어. 어떻게 보니까 다들 노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의지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긴 한숨을 생각해 보면 마치 꼭 아이의 비명소리가 얼마만큼 절박하느냐에 따라 그 비명소리가 얼마나 크냐 기냐에 따라 그 절박함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긴 한숨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살맛 나는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살맛나지 않는다. 답이 없다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살맛이 있다. 살맛이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살맛이 있다가 아니라 살맛이 왔다가 맞겠죠. 살맛이 왔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살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살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더 넓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던 그 배가 이 철이 지나가면 이 배가 파손할 게 분명할 것 같은데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백부장에게나 선장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움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아주 힘든 바람을 만나서 그 배가 이제 그 배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나서 이제는 그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겠노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도 맡기셨으니 당신들 모두가 다 무사하게 될 것이다. 노련한 뱃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탈출선을 배 뒤편에 몰래 내리려고 할 때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그 백부장이 그 뱃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이제 깨져가는 그 난파선에서 다 헤엄쳐 나와 200명이 넘는 300명 가까이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됩니다.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노련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그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백부장이 듣고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살 길이다.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도대체 그 마음에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궁금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속에 뭔가가 있는데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을 늘 준비하며 예비하며 건들기만 하면 관등성명 튀어나오듯이 건들만 하면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맛보게 한 그 살맛을 외쳐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 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문낼 사람들입니다. 점심 때마다 저희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요? 물어보면 우리들 저희 목사님 비롯해서 저희는 모두는 글쎄요 머리 극적극적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늘 한결같이 비슷한 맛을 내는 몇 개 식당을 번갈아 가면서 먹습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기가 막힌 맛을 우리가 봤다고 손쳐봐요.
알리기 좋아하시는 우리 이랑 집사님이 한번 맛봤다고 생각해 봐요. 점심도 전에 출근하는 시간 땡 되면 오늘 점심은 이거 먹으러 가요. 그죠? 반드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반드시. 맛본 사람의 특징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소문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문내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그 소문이, 다시 말해 그 살맛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대 위에 멋지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션쇼에 장에 가면 정말 멋지게 화려한 조명과 막 정말 가슴에 이 금방이라도 저 옷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 속에서 멋지게 한 바퀴 돌고 싹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옷을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모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무대 위에 걷는 무대 스타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30만 원짜리 음식 먹어봤더니 맛있던데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가서 그 맛을 보겠습니까? 된장찌개 맛있던데요. 일상에 맞닿아 있어서 일상에서 나에게 살 맛을 주는 그 맛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 먹었다 하고 내일 또 먹고 싶다고 하고 날마다 이것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될 맛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한 형제가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하는 말인 것이라고 말인 것으로 그냥 생각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왜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사셔가지고 네? 자식도 안 낳았고 자식들을 부양해야 될 그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 주님께 좀 성경 어떻게 하셨나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왜 주님은 그냥 총각으로 그렇게 끝내셔가지고 모델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하다고. 무슨 말인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의 모델로만 이 땅에 사셨는가. 그래서 제가 툭 튀어나온 머리. 그러면 우리 주님은 출산할 때 고통하는 우리 산모들의 고통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총각으로 너무나 일찍 인생을 마감해버린 그런 한 분이십니까? 왜 우리는 소문내지 못할까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 맛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맛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맛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언가에 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그 지하철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한 해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뭔가 껴있어서 그렇대요. 아이스크림 이 나무 막대기가 껴서 그렇든지 우산이 껴있든지 그래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요. 껴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 문이 닫혀지는 순간에
막 한순간에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이 막 닫혔다가 그 문을 조종하는 분이 그분을 태우려고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이쪽 칸에서는 그 문이 딱 열려서 그분은 탔어요. 근데 이쪽 칸에서는 문이 다시 열리길래 뭔 일인가 라고 고개를 이렇게 뺐다가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딱 껴가지고 정말 이거 야 이도저도 못하게 완전히 딱 껴있는 그분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거야 그냥 단순한 상황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살만 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만 나도록 살맛을 누리며 살도록 부른 우리가 이 세상에 그쪽에도 껴있고 이쪽에도 껴있어가지고 이거 엉거주춤하니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게 맛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타까운 지경으로 당신 예수 믿어요? 네. 예수 믿어서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계속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껴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살만 나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중심과는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나 그거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건 나 못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나 뭐 자랑 못하는데 자식이 변변하게 대학을 들어갔나 건강하기를 하나 가진 게 있나 출세를 했나 그런 것들로 자랑하려고 거기다 몸 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저렇게 뭔가 좀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자랑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 거짓이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그 말이 거짓이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우리가 껴있습니다.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요. 그 말을 들으면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살다 보면 좋아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그게 또 나쁜 것으로 작용되고 그냥 흘러가는 거지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두 자매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 거다. 예, 저희들 믿어요. 언젠가 살겠죠. 거기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노래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언젠가는 우리 다시 좋을 날 오겠지. 계속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그런 아직 오기지 않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주려고 하는 건 그거 아니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말이 뻥이 아닌 것을 그 두 자매들과 거기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죽음을 몸소 경험한 나사로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주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저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저 이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요, 당장 때려치고 저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충동이 막 일어나요. 막 승질이 나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오늘 여기에 내 심령 안에 있는 분으로 날마다 그분을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껴있는 삶에서 살맛을 맛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살맛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막연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기 23장에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왼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편으로 보나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욥과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똑같이 또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처할 수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앞, 뒤, 양옆을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살맛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살맛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살맛이네요. 정말 살맛이네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할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세월호 같이 몰아지 1년이 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꺼져갔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습니다. 양온유 양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뭔가 좀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있겠거니. 근데 점점 꺼져가는 기대가 점점 꺼져갈 때 도대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알지 못할 때 시신으로 발견된 그 딸의 장례식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온유가요. 가판으로 나왔었는데요. 다른 친구들 구하러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애는 그럴 만한 애다. 그 아이는 그럴 만한 애다. 아니 왜 그랬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해 안 되는 삶을 사는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을 맞이 않았던,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신 날입니다. 공교롭게 4월이네요. 그렇죠? 불과 며칠 전이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네요.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10여 년 전에 간증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자신이 10살 때, 아니 7살 때부터 아버지가 형무소를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해서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살 때 어느 날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자기를 구치소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형사들이. 불러서 갔더니 그 무슨 뭐 풀어주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그게 아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고문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졸도해버렸고 그 어머니는 그 아내 주신 사모님은 고개를 돌리고 옆에서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사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모님에게 여성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또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할머니는 졸도하고 어머니도 고문당하고 아버지는 뭐 이미 고문을 당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상황들을 그냥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10살 난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크나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하면 말하면 아니 고개 까딱 하면 그렇게 아무런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본인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내도 고통을 당하고 자식들은 물불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이산가족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달에 서너 차례씩 3일 금식 주일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금식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굶주림 속에 이 고통을 그렇게 겪게 하느냐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고 그렇게 마음의 원망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런 원망이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훗날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로부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소망 알 수도 없고 참된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과 비난을 더 많이 하겠지요.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살 맛인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살맛이다라고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느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살만 난다고 말하시는 사람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가 주목받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가짜가 판칠 때입니다. 이게 진짜야. 아, 그게 진짜구나. 라고 그 진가를 알아보는 때, 가짜가 횡행할 때입니다. 참 소망이 드러나는 때는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맛 나지 않다고, 살맛이 없다고, 내가 붙잡았던 그것이 쓰러져가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때야말로 참 살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있고 맛보았고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하여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정말 살맛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살맛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살맛이다. 내 안에 그 예수 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어서 내가 오늘 그 맛 누리고 산다. 언젠가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현재형으로 말하는 그 살맛을 매일같이 누리면서 그 살맛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내며 살아가는 생생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